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잊어먹을까 그래요. 박상희 집사님이 권사님이 영어가 알레르스가 있다 보니까 영어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미션이 전달됐답니다. 그 부모가 알레르스 다니는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그 간증 한마디로 응답받은 포럼을 하도록 자료 수집을 하라고 명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보시고 그 박상희 권사님 부탁을 하면은 A4 용지 3분의 2 정도 말씀 성취와 또 말씀 성취 언약을 잡았는데 안 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 여러 응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하면은 기도첩에 올라간대요. 익명으로 올라가겠죠. 수렴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기도첩에 1년에 12권 나오는데 12권 중에 그 어느 에 들어가면 그것도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고 그 증인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박세 권사님 보고 그러세요. 아들 잘 뒀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 잘 둔 게 달래 잘 둔 게 아니고 특징이 영어가 유치원 때부터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켜가지고 유치부대에 나가면은 항상 받아왔잖아요. 금상을 못 받아서 그죠? 근데 은상, 동상을 항상 받아와서 해마다. 그게 각인이 되니까 초등학교 때 얘는 머릿속에 선교사밖에 안 남았어요. 5학년 때부터 차세대 선교사로 가서 훈련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학교 졸업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증인으로 남으려면은 써가지고 전달하길 바랍니다. 왜 아멘들이 없어요? 그 정도 한 달에 한 번 하나는 쓸 만큼 응답을 받아야죠. 아멘. 진짜 기도하면 한 달에 한 번 쓸 건 제일 쓰기 좋은 게 뭔가 하면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 현장에 전도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 제일 좋아요. 전도했다가 실패했던 거, 요거도 먹었던 거, 뭐 등등 나오는 게 다 그게 증인 문서입니다. 대답들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보고 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택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어느 교회든 택하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진아 많이 아프냐? 괜찮아. 엄마는? 엄마도 많이 아파? 조금 아파? 확진이 가가지고 자 한번 서론 인간이 해결 못하는 12가지 해결 늘 우리가 왜 이걸 반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는데 몰라요. 근데 먼저 창세기 먼저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흑암이라고 사단을 말하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창조됐을 때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조용히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였을 때에 그 언약이 불분명한 하와가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얘기해서 우리가 결국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근본 문제가 창세기 3, 6, 11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게 어떻게 떠났습니까? 속았잖아요. 누구의 사단이 속은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는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속여요. 미혹의 영으로 속였다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잡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탑이잖아요. 잡히면 뭡니까? 허황된 무너질 꿈을 꾸고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허황된 꿈을 꾸고 막 안 될 건데 막 뛰는 사람 있잖아요. 있다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고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각도로 지금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된 문제 있어요. 그건 종교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이 종교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무속으로, 점술로 또는 뭡니까? 우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여기에 그 문화 자체가 이래 속아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그 30년 동안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저는요. 교회는 봤는데 문턱도 안 가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 니들은 그래 예수 믿는 기독교 저기 파고 나는 불교파다 왜 이래가면서 그러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 집에는 저는 교회 다니는 건 전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늘 4월 초파일 되면은 목욕 체계하고 절에 가는 거 봤어요. 그래 우리 이름들이 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완전 시골이다 보면 병원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술하더라고요. 구술하니까 또 나아. 신기하게요.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꼭 2년에 한 번에 몇 번을 봤는데 어느 날 나는 그래도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데 굿할 때 보니까 이상하게 막 꼬다가 막 바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무당집 가서 사기꾼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굿할 때 내가 이제 컸을 때는 굿할 때 그러더니 무당이 막 가다 왜 이 집에 둘째 아들 와서 절을 안 하냐 그래. 그러면 연락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승기 하도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절할 소리를 못해요. 내가 원래 승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가서 넙득 절하고 밑에 동생 가서 넙득 절하고 나는 미친놈들이요. 아마 이미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삶이 어느 정도 우리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제가 절에서 4년 있었잖아요. 그러던 친구가 설에 갔을 때는요, 내가 부처 앞에 내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한 번은 부처밤을 딱 한 잔 잡고 딱 때려. 네가 신임이 귀 나와보라고. 꼼짝도 안 나오더라고. 암자니까 부처가 조그만하게 딱 때려 옆으로 휘도 넘어가더라고. 내가 법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절이 좀 커요. 가 있을 때는 부처가 나만한 게 앉았으니까 뭐 가서 올라가서 때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남들이 하도 하니까 나도 108번, 108번 절을 해봤거든요. 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 잘 안 가고 거의 이제 뭐 불법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있었으니까 간접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불교 문화가 내게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공부를 해보죠. 제천 불교 청년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해봐서 불교대학이라는 걸 다녀봤어요. 다녀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은 석가가 신이면 나도 신인데 석가가 신이면 나도 신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깨달았는데 또 우리가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게 약간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석가가 신 나도 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로 보니까 지기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가도 그때 20대 초반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산에 올라가기 그 사이에 있을 때요. 왜 여러분들 저거 있죠, 저 빨래할 때 빨래방망 있죠. 그거요. 재질 좋은 걸로 하면 굉장히 소리 치면 돌로 치면 소리 꼭 목탁 소리 난다. 톡톡 치면은요. 내가 그걸부터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내가 30살까지 내가 내 하는 꿈을 못 이루면은 나는 똑똑똑 또르륵 똑똑 이렇게 될지도 몰라. 30살까지 못 이루면은 그래서 내가 30전에는 결혼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내가 6살, 4살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립했죠. 25살 때는 임시 공무원으로 갔죠. 26살 때 광산에 취직했죠. 그 일찍 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장을 다니니까 공허가 밀려오는 그 책을 봐도 말이야. 톨스토이 인생론도 바라보고 김영석 그리고 손병욱 씨 이 양반을 에세이집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김영석 씨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크리스찬인지 아니 좀 헷갈려. 그런 이제 보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도 봐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거 안 하길 잘했지. 그러다가 이제 그 결혼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빠진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목사 될 거 알고 이렇게 이미 예비하셨으니까 내가 빠져나오고 그랬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 이만치게. 그래서 그래도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 개인의 멸망이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시달리고 육신 문제 시달리죠. 육신 문제 시달리는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하는 게 뭐냐면 병이 아닙니다. 병보다 더 하는 게 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후손 문제 따라오지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뭡니까? 구구단보다 더 정확해요. 구구단 3구 얼마죠? 할인아 3구 얼마요? 28 아니냐? 20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요. 이 12가지 문제는 구구단보다도 더 정확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뭘 믿어요? 사단이 잡혀 있으니까 요행을 믿는 거예요. 요행. 그걸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 체험을 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체험 아닙니까? 복음 체험. 왜 자꾸 강조했느냐? 갈보리산 체험, 복음 체험이 제대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께 요한복음 19장 많이 들었으니까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딱 돼가지고 그래도 다 하나만 딱 하나도 그냥 평상시 내가 갈증으로 막 헤매다가 막 공허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조금만 집중하면 그래 끝났네 괜찮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다른 건. 그리고 그 결론이 난 다음에는 진짜 응답을 받으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주의가 아니고 신분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되어지면 이제 인생이 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끝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 끝낸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축복을 살아가냐? 이게 이제 이걸 깨닫는 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다 끝난 걸 내가 깨닫는 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나오잖아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 누리는 삶. 그럼 여러분들 신분 잘 알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성자, 성부, 성이 다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리 신분 권세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귀합니다. 성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딴짓 하는 것 같아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다 나중에 제자리를 다 인도해요. 제자리가 어디죠? 천국이거든요. 그전엔 갈팡질팡 막 돌아다니다가 가는데 그 사이에 이왕 살 거면은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게 가장 없어진 인생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80년 100년 인생은 없어져요. 다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이왕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올바른 방향 가진 삶을 살아야지 여기 안 빠져요. 아니면 뭡니까? 조용히 쏘긴다니까요. 쏘여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쏘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속으로 들어가요.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 무엇을, 여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50이 넘고 40이 일단 넘으면은요, 대부분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걸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죠? 아주 독하거나 깡다고 있는 사람 하니까 못 바꿔요. 그러니까 40 전에 20대 후반, 20대, 40대, 30대 초반에 완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기회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40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그 바꾸기 어려우니까 은혜 받고 방향만 바로 잡고 가도 된다는 것이지, 진짜 올인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세, 신분이죠. 그 다음 권세가 뭡니까? 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줬죠.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파송되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 이유가 세가 신분권을 주신 이유가 세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인데 무슨 정복이냐? 살리는 정복이에요. 살리는 정복. 지금 뭐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좀 자기 패권 나타하려고 하면서 뭐 하는데, 그거는 죽이는 정복이고 우리는 살리는 정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확신을 5가지 확신 가져야 돼요. 알죠? 자, 기억 하나 봅시다. 5가지 확신 어떻게 가진다고요? 네, 그렇죠.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요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되어지다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치유 중에 영혼 치유죠. 영혼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생각 치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요 생각 마음이 치유되면은 정신 치유 일어납니다. 정신 치유되어지면은 삶, 그럼 육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육신 치유가 뭔지 안 해요. 일단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진 다음에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올바른 정신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정신치유를 박지원 목사님 한 3년을 따라다니 보니까요, 깨달은 게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신 문제가 심각하더라니까요. 내가 정신 문제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날더니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승질 더럽지요, 깐깐하다고 소문났지요. 그게 또 정신 문제거든. 그래, 아는 것 자체 치유라네. 그 아는 것 자체 치유라고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내가 안 다녔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승리 고약한 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복음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제할 뿐이지. 맞아요, 틀려요? 형 집사님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절제가 되어지고. 근데 이런 고약한 성품도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자제가 돼요. 나는 그걸 여러 번 체험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성령이 들어온가 하면은 얘기했잖아요. 그 세민트 방바닥을 주먹으로 리치면 누구 주먹이 아파요? 깨져가지고 여가 이래 붓고 그랬어요. 그래 턱 건드리면 또 붓네. 그리고 우리 형님이 살던 형수님 시집 올 때 가요 농 있잖아요. 박살 다 해놨어요. 그리고 시골병원 저거 세민트비가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병 머무니까 주먹을 쳐 구멍 다 내놓고 그럼 못됐더니 열이 착해 보이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필요 없잖아요. 아마 나는 예수 하면서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 성질에. 제 말은 왜 옛날에 그렇게 성품이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요, 갈급함이잖아요. 그러다 오늘 예수 믿고 믿어도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기도하는 중에 몇 번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분노한 성품까지도 가라앉힐 능력이 계시는 분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막 뭐 좀 그러면은요, 아무 생각 그리스도만 계속 반복해요. 그리스도. 그러면 쭉 서. 그래 한참 그러다 보면 정리가 마음이 또 편안해져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뭐 성경 구절 뭐 세 가지 체험 갈비도 그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온 있잖아요. 내 성질이 나서 죽겠는데 성질 좀 갈아주세요. 예를 들면은 어느는 미워 죽겠는데 미움이 갈아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평안이 와요. 오면서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체험해 보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부부싸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17년 막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18년 인고 부부로 살다가 살았잖아요. 그게 갈보리산 체험. 이거 알아,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와요? 감난산이죠. 감난산 체험인데, 이 감난산 체험을 하면 한마디로 미션이에요, 미션. 자, 오늘 저 성경에 보니까 미션인데,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미션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전을 전도자로.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 그랬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0절. 그러니까 이제 전 나중에 예수 믿고 내 입장을 대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저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목회자라고 이제 전도자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도 목회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가리라 하면 난 서해로 가리라. 이게 내 언약이에요. 서해로 그 단어 자체가 내한테는.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 잘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의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불신자에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데도 내가 이게 자꾸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거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복음 놓친 거예요. 구원은 모르겠는데 복음 놓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맞아, 그래. 십자가의 도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뭐 울적하고 또는 막 분노가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보세요. 참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일단 요한복음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참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체험하면 그게 좋아요. 그거요. 호빵보다 더 좋다니까요. 호빵보다 더 맛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되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로 바뀌어요. 한 사람만 되면 돼요. 근데 왜? 둘 다 안 되니까 짱 부딪혀가지고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누가 책임이냐? 믿는 사람 책임이죠.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왜 그런 이런 이 나의 복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도가 되줘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6절 6절 10절 하나님 원하신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걸 안 찾고 그냥 하다가 몰라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가져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딱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생각. 그 하나님 원하는 생각은 근데 여러분들요 들을 때는 근데 집에 가면은 들을 때는 왜 메모가 필요하면 들을 때 맞아 적어놓고 집에 가서 그걸 메모한 걸 전체 설교 내용 다 안 적어도 돼요. 여기서 내가 갈보리산 체험할 때 맞아 그거 하나 딱 오는 거 딱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감난산 체험할 때 오는 거 딱 메모해 놓고
그거 집에 가서 반추하세요. 그거 이거 보다 보면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가 막 쓰는데, 그러니까 그 딱 해가 반추하면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린 게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게 자꾸 각인되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들을 때는 많은 집에 가면 뭡니까? 까맣게 잊어먹고 언제 얘기했냐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예언을 멸시하는 거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언 멸시 잊어먹고 까맣게 잊어먹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의 기도. 그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좋은 질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그러면은요 100% 뭡니까? 답 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도록 만들잖아요. 그래 중보기도 하도록 해줘요 다. 그래서 승질 나는데요.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 승질나 죽겠는데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내가 승질나 죽겠는데 이러다가도 몇 번 하면 가라앉아요. 참 체험을 안 해봐. 내가 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야? 나는 설교를 할 때요 예화는 거의 내가 다른 사람 얘기만 내 얘기를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럼 틀린 거 있으면 이제 새겨 들으세요. 틀린 게 그다음에 나의 전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체험된 나의 전도는 사도행전 3장과 8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 3장은 내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를 말하고 8장은 똑같아요. 그 8장은 거기다 뭐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안 가는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이런 전도행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사람이 내가 아까 박상민 집사님 보고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기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거 좀 크게 틀어 크게 하면 해. 그렇지 그래 내가 보이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유병규 목사님이 구역장 하기로 했으니까 만남 되면은 학교도 모시고 가라. 왜? 내가 가면은 꼰대 왔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양반은 젊은 게 괜찮다 가가지고 당신 담임하면은 담임에서 그 애들 중에 가장 꼴통 데려오고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둘 중에 하나다. 왜? 공부 잘하는 아주 잘하는 아이하고 꼴통은 갈급해 있어요. 보통 중간에는 그냥 노는데 그 아이 답이 있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없이 그냥 늘 복음 없는 아이들이 복음 있으면 괜찮지만 복음 없는 아이들이 문제 없는 거는 그건 아주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애들이 그저 짱 같은 깡패 쌈 잘하는 놈은 하면서도 늘 속에서 뭡니까? 불안하고 뭔가 하거든요. 그런 놈한테 한두 명만 답을 내라. 그럼 그 교회에서 저 학교 소문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그 유명규 목사님이 또 그런 성사역을 옛날에 해봤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목사님 70제자 70 하는데 사실 그 말 듣고서는 다 아멘 하고 내가 잡혔는데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닌데 7군데. 저도 그래요. 70군데 그래 항상 난 12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더도 말고 3명만 해요. 3군데만. 그래서 뭡니까? TCK 제자 TCK 다락방 그 치유 다락방 렘넌트 다락방인데 그 중에서 찾는 방법이 정말 내 주변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있는 사람이 없냐? 그 TCK 중에 예비된 사람이 없느냐? 렘넌트 중에 찾는 거예요. 그거를 올해는 꼭 여러분들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응답 받으면 돼요. 뭐 영어 그 얘기만 자꾸 듣고 거기서 심부름 하는 거 좋지만은 이제 걔는 걔갈길 잘 가니까 엄마가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걸 갖다 가지 말고 진짜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올해는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나의 미션은 좀 이거 크게 보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손만인 교회에 오게 하시면 여기 하나님 내신 미션이 별로 딱 있어요. 다 개개인 틀릴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그럼 여러분 때는 그러게 나는 뭐 그 탄자니아 복음화에 내가 좀 헌신할 거다. 나는 뭐 동네에 뭐 어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7가지 그 별명 중에 하나 내가 찾으면 돼요. 그리고 다락방 찾고 그러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뭐 우리 다 얘기할 거지만은 그 필리핀에 하는 건 그건 좀 그분 지금 저기 전라도에 가 있는데 나가기 어려운 걸 알고 이제 그만두고 그 이제 다시 그 변상태 선교사한테 회복해 가지고 걸러다 그분을 이렇게 하려까 이따 우리 당에 얘기하지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교도요 하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도둑놈 차비 되어주면 내가 같은 도둑놈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사기친 사람 도와주면 내가 사기꾼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의인을 도와주면 내가 의인의 칭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의 미션, 이제 이건 찾아야겠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크게 뭐 쓰임 받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자근자근하게 선교의 방향 맞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치고 두 나라의 그 RTS 그 학교죠. 그 현지 학교에 이사 교회가 우리 교회가 2군데는 있잖아요. 그거 적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전 인도에 하려고 하는데 인도는 문이 닫혀가 지금 선교사가 거의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추방당하고. 교회 미션은 결국 우리가 뭡니까? 그럼 여기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감사한 만나면 축복이죠. 유 목사님이 미자립교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 목사님 만나도 하면 그죠? 우리 복이요, 복.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만남을 줘가지고 그냥 가고 나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서 동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느 날 점검을 딱 했는데 내 선교와 전도에 뭔가 조금은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 복이 있는데 정신차려보니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교회 미션은. 그 다음에 시대의 미션. 시대의 미션은 이제 우리가 그 복음 회복이죠. 보고 6, 5, 7. 7번째는 후대. 이 복음 미션 후대는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전체로 보면은 미션인데 중요한 거는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여기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거는 따라오게 돼요.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되어지려고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마가다락방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체험이거든요. 요 1번, 2번 언약을 붙들고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나바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분명히 내가 마가다락에서 체험한 그 체험을 바울의 팀장이 했거든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체험을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1년간 말씀 운동했는데 제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팀 사역이 여기 팀 사역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복음을 얘기할 때에 틀린 복음, 틀린 걸 체험하면 그게 상당히 영향 가요. 그래서 도다리끼 모인다고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누구를 끼리끼리 모면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만나는 걸 하는 거는 그건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틀려요. 어떤 잘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내한테 엄청난 응답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한 사람이잖아요. 신비해요. 율법주의하면 율법주의 한다니까요. 왜? 들어가는 걸 그래 들어가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오죠.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이. 성령 역사를. 그래야 눈이 열려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구원주의 작전된 제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나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예비된 자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그래 뭡니까? 말씀이 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이 관계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관계 있다는 거는요, 만약에 그 김기숙 장로님이 박하석 집사님하고 집에서 뭔가 갈등을 많이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그러다가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할까 하다가 아유 상담이고 우리 목사님도 뭐 요즘 뭐 피곤해 보이고 뭐 얼굴 살도 쪽 빠졌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답이 딱 나온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말씀 성취죠. 그럼 또는 그렇게 이제 답을 얻었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내가 언약을 딱 잡았어. 잡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단 말씀을 사모하면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니 내 평생의 답이 나는 그냥 내가 고민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미호경 진령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내 입을 통해 전달해야 되니까요. 난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미호경 진리형을 이걸 하는데요. 이게 1대질, 3대질 하잖아요. 이게 한 서너 번은 바뀐 것 같아요. 저 산에 올라갈 때 딱 정리 딱 해놔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딱 정리해놔요. 결국은 안 돼가지고 어제죠? 어제 5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5시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하고 좀 그때 또 9시부터 집회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7시 아니라 8시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정량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메모지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좀 중복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거 버리고 나중 걸 가셔야 되니까요. 이럴 때 어떨 때는요. 월요일 와가지고 딱 기도하다가 딱 정리가 돼요. 제목 딱 나오면은 바로 쫙 적으면은 그날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요 꿈을 꾸다가 해가지고 맞네 해가지고 막 일어나자마자 메모해놓으면 그걸 할 때도 있다니까요. 하도 고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 풀람 내가 꿈을 꿀 때 오늘 설교를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예진 권사님 애들 저거 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때 꿈을 꿔야지 돼요 안 돼요? 꿈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꿈 꿀 때 아직도 저기 뭡니까? 가위에 눌리거나 도망가는 꿈 꾸는 사람 있어요? 예? 복음 그래 들었는데요. 진짜 복음 들고 각인뿌리 쳐야 되면 어떻게 하냐? 꿈에 아무리 가위에 눌러도 예수들 명함에 물러가라 그러면 다 끝나요. 나가 언제부터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 치유거요. 그게 안에 뭡니까? 각인뿌리 쳐야된 그 내면의 세계가 치유된 거거든요. 무의식 치유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꿈에 걱정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내가 꿈을 꿔도 어떻게 꾸나 뭐 이상한 거잖아요. 저거 가지 난 지금 꿈에도 내가 꿈을 꾸고 있어 그런다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끝난 사람이면 괜찮아. 꿈에 내가 죽는다. 괜찮아. 나는 안 죽어요. 이게 꿈이니까 이래 나와요. 참 묘하지 그게. 그러다가 뭐 무슨 꿈 나오잖아요. 그럼 가끔마다 나오거든요. 그럼 권세는 예수 되면 유망하네. 가 임마. 그럼 꿈 없어져요. 전설의 고향 같습니까? 이 진짜라니까요. 유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왜냐? 그게 각인뿌리 체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전도가 되어진 맛을 봐요. 내게 연 3,000명인데 3,000명이 120명이 계속 하니까 됐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도의 맛을 보게 돼요. 그거 봐야 돼요. 사실 내가 교회 데려온 거 말고 여러분 여기 대부분 교회를 데려왔지 내가 불신자를 양육을 해가지고 이사를 싹 바뀌어가지고 한 거는 별반 없잖아요. 데려오면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해줬지. 그래 안 그래요? 데려오는 거 말고 내가 양육을 해가지고 진짜 맛을 보고 내가 불신자 양육을 해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면에서 나보다 전도에도 관심 많고 이래 보세요. 신나잖아요. 그 맛을 보라 이거예요. 그 맛을 2022년도에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여러분 답봐도 좋고요.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님 오니까 담임 목사님은요 성도가 한 새신자 오면 좋아요. 묵은디보다 새신자 오는 게 훨씬 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좀 웃어보게 하십시다. 왜 3분의 1밖에 대답하네요. 올해 나 좀 웃게 만들랍니까? 참나. 좀 오늘 올해는 날 웃어보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왜 이해진 것을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했다는 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흔들릴 사람한테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로 47절. 사도에 가르치는 바다 모이면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렇잖아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면 성금도 같이 하면서 보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와도 가난을 못 느낄 만큼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가 46, 40절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면서 칭송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뭐예요? 남의 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율법적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안경을 썼는지 코가 묻었는지 뭐 눈곱이 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머리 헝클어졌는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딱 조명을 해봐야 돼요. 과연 최성태를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저는 생각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답을 다 얻어요. 인생 나의 뭡니까? 나를 뭐라 그러죠? 멘토는 유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는 안 들어요. 그래 유 목사님 설교 가지고 멘토를 딱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가 여러분 개개인을 집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소만이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윤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메시지가 윤 장로님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잡아가지고 그게 응답의 키요. 오늘 목사님 나에 대해 집중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게 하나님 몸에 메스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을 내밀고 받아들이면 의사가 그 암덩을 도려내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표현이 이해가 되려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마가다락 체험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 전달했죠. 이제 이 체험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바울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 10장 1절로 7절에 두란노 역사 일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은 사람이 12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바나바가 이 1번에서 5번까지 체험한 거를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두란노 에베소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결론.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신앙생활에. 그럼 세 가지 체험을 하는 방법. 체험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결론 다시 우렸을게요. 좀 세 번 써야 되니까 첫 번째가 복음 누리는 기쁨. 여기서 복음 누린 집중 기도 중에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요. 나에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돼 있는 사람 그 단계 한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 나의 부자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깨달으면 끝났네. 별게 난 이제 끝났네. 괜찮아. 오늘 죽어도 한이 없고 괜찮다고 하는 답이 나와야 돼. 아직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있다라고 미련이 남는 분은 답 안 난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답을 못 냈어요. 김경선 권사님, 오늘 죽으면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지은이는 어떻게 하고 지민은 어떻게 하고 걱정 많죠? 그럼 아직까지 이제 하는 얘기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말이 그렇다. 그러면 오직 그래도 결론 안 난 거예요. 이해되셨지, 그죠? 다 하나님을 아시고 내게 주셨는데 걱정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는 힘을 얻는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보면은 62가지 중에 5가지 기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럼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딱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병이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 그동안 괜찮아, 쉽게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불안했던 게 사라져요. 미래의 걱정 사라져요. 당장 문제도 있고 만남 여러 가지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 절대 주권성이 있는 거야, 내가 영향 안 받으면 돼, 이런 거.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걱정하죠.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또 뭐 내년도에 또 올해 뭐가 물가가 뛰고 뭐 어쩌고 어떻게 살지. 그건 이제 뭡니까? 마음치유 정신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람이 이 치유가 이런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잡혀야 미래에 쓰임 받아요. 균형이 잡혀요. 왜 균형이 잡힌다고 하는 말은 사람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우리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안 되면은, 규모라는 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쩌냐기는 좀 일찍 자서 아침에 9시에 나오는 친구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5시까지 놀다 가가지고 잠이 들어서 못 나왔다, 만일 그렇다, 그럼 규모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고 잘한 게 아니고. 그래, 이 앞에 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게임에 빠져야 되냐? 다른 데 빠졌잖아요. 내 주일이면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요래 잡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무슨 응답이 올까? 2장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래, 기도는 뭐냐? 내게 응답이 오고 확신이 올 때까지 하면 돼요. 시간이 중요해요. 10분에 해서 오면 끝나면 되고, 1분에 해서 오면 끝나면 되고, 40일에도 안 되면 또 40일 하면 돼요. 내게 확신과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 복음할 때는요, 한두 시간 내가 막 울부짖고 하다가 응답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딱 오면은 때로는 뭐 한 10분도 걸려요. 쫙 하다가 어떨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 딱 부로 정리될 때 있어요. 그래도 그럼 되잖아요. 그래 살지, 내 성질에.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말이? 이씨 늘 듣던 얘기요. 안 듣던 얘기입니까? 박사님, 권사님 안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스크를 다 써놓으니까. 내가 왜 박사님 와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영어가 거가 있으니까 거기를 RLS 엄마들이 다 리포트 역할을 하라고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리포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일단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근데 광고해 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보내세요. 보내면 그거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선 막아가지고 보내면은 그쪽 편집하는 사람이 쫙 보고 편집하겠죠. 그렇죠? 그럼 좋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반드시 138 체험이 우리에게 사실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